네. 처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겪었고요. 롯을 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정 하갈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겪었고 그 이후에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례는 자식을 사실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수가 끊겼기 때문에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포기한 상태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아브라함 또한 이 오랜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연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연약해졌을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만약에 나타나셔서 야, 너희 가정에 내가 일남일녀의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면 저는 또 기대하면서 저도 기다리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올해 주실까? 내년에 주실까? 내후년에 주실까? 막 기대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저도 마음이 연약해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불평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10년이 됐는데 언제 주신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와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딱 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와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약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기다렸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된 것이죠. 먼저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너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불안했던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의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이었습니다. 해소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째가 바로 내 앞에서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완전하라 입니다. 이 첫째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완전하라. 히브리어로는 이제 타민, 흠이 없는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흠이 없는 재물은 언제 드릴까요? 우리가 제사할 때. 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바로 회개할 때 우리가 흠이 없는 재물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곧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흠 없이 친밀하라라는 뜻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교만해지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1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할 이유가 사실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유는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다리를 놓고 그 관계를 연결하신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언약의 다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한 것이죠.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아버지와 자녀로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선포하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저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니. 아멘.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사실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언약의 다리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될까요? 네, 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존경과 복종의 표시이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절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딱 두 글자로 사실 마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 두 글자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항상 하는 것. 네, 아멘.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엎드려서 절하지 않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때처럼 엎드려서 아멘으로 안 하고 엎드려서 고백한다고 하면 이 예배당이 이렇게 앉아서 오손도손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넓게 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때로는 앞바다리하고 앉아서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절해야 하고 머리를 땅에 대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편하고 또 은혜롭게 우리가 아멘으로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4절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니라. 아멘.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이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사람의 인격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운명도 바뀐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예전에는 높임 받는 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이 한 가정에서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목적에 대해서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민족과 왕들이 그의 자손에게서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손이 번성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죠? 나중에 그 중에서도 또 왕이 나온다고 하면 너무나 영광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손자 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면 더 행복해지나요? 그리고 자손 중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모이셔서 자녀들 그리고 손주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자랑하는 분위기가요, 막 권사님, 집사님 얼굴 보면 너무 활짝 이렇게 웃고 계시면서 마치 자녀들인데 내가 그런 이제 일들을 경험한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식이, 내 손주, 손녀들이 잘 되고 그런 좋은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며 힘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시원케 하시고 그의 어려웠던 마음을 다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위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실 둘만의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택한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처럼 유목생활을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려면 지금처럼 유목생활을 해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착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땅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교회를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하면서 나그네처럼 지내는 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서 그들이 영원한 터전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민족과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언약 말씀을 계속 다리에 비유를 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은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님이십니다. 두 곳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건널 수가 없죠. 또 다리의 시작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다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이 언약을 대대로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후손에게도 대대로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고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고 축복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 성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지킨다면 아까처럼 어렵고 힘든 일, 가난하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과 그다음에 육체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만 철저히 지킨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첫째가 아까 뭐라고 했죠? 네. 내 앞에서 행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 둘째는 무엇이라겠죠? 완전하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축복받고 완전해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